이제 여러 교회들을 쭉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합니다. 요즘에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오려면은 몇 달 만에 한번 오게 되더라고요. 저는 마가의 다락방에 금요철에는 섰지만 주일 예배도 잘 못 가고 몇 개월 만에 마가의 다락방도 그저 한번 쓰니까 굉장히 섭섭해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는 돌면서 좀 약한 교회에 좀 더 머물고 또 좀 더 머물고 큰 교회들, 이제 단단한 교회들은 좀 건너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목사님 우리 교회도 꼭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설교할 때 사람들을 몰아넣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반드시 얘기해라. 10시 예배에 많이 가고 주로 10시 예배에 많이들 모여라. 목사님은 12시 예배에 12시 예배에 나는 가서 하니까 사람들이 10시 예배에 올 사람들 12시로 몰아놓고 그런 거 난 제일 싫어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사람 마음에 기쁘게 하는 이런 예배는 전혀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로 10시에 가서 예배 듣고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게 해라. 나머지 올 사람들이 있으면 12시에 오면 되고 또 그렇게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평일 때 이렇게 무지하게들 많이 오는 모양이에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는 우리들에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나오는 거는 꽉 차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믿음 없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사람들이 수십 년 예배 믿으면서 자기의 이 더러운 죄 하나 버리지 못하고 예배에 생명을 들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깨워주시고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죄를 회개하고 그 순종의 길 삶으로 이제 살아내는 그 믿음을 꼭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많이 모이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12시에 오기로 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이광진 목사가 우리도 청년도 해주셔야 돼요. 청년 여기 만들어진 이후에 목사님 한 번밖에 안 오셨습니다. 청년 여러 번 간 것 같은데 야 그래서 통합예배도 한 번 드렸지 뭐 또 한 번 드렸지 니네 이때도 내가 왔지 그러니까 와달라는 말씀이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뭐 또 2시 이번 주일은 필그림 선교교회를 위해서 그래 이렇게 보내야겠구나 하는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아이들이 이제 집에 와서 집도 치우고 뭐 저 밥도 해주고 그래요. 아이들이 함께 살았던 아이들이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을 하는 아이가 어제 토요일이니까 와서 아침서부터 밥도 해주고 제 방도 치우고 뭐 그렇게 손님들도 여러 명이 와가지고 함께 아침 식사도 하고 점심도 먹고 하니까 아주 바빠요. 그런데 청소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래 앉아라 하고 그 아이하고 학교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엄마가 막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빠가 잠깐 데려갔는데 이틀 동안 인슐린 주사를 안 맞고 저렇게 그냥 다니는데 저러다 죽을 수 있어요 하면서 빨리 집으로 먼저 보내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얼른 집으로 보내줬는데 목사님 이렇게 뚱뚱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걔네들은 밥 먹기 전에 인슐린 주사를 자기가 놔준대요. 전부. 그런데 애들이 너무 많아요. 인슐린 주사를 맞는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고요. 무슨 부모가 그걸 그냥 놔뒀어요. 때려서라도 혼을 내서라도 같이 굶어가며 같이 건강한 아이로 만들어야지
그냥 잔뜩 먹게 하고 드디어는 배에다 인슐린을 찌르는 그 아이가 얼마나 건강하게 세상을 다 끝까지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며 그렇게 잘못된 사랑을 주면은 안 되잖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위성조 목사도 왜 웃어요? 왜 웃어? 저한테 밤낮 혼나요. 너 4시 이후에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습니다. 너 지금 몇 킬로 빠졌어? 바로 며칠 전에도요. 왜 몇 킬로 빠졌는데 보내라는데 왜 안 보내? 너 좀 빠졌다? 그동안 어저께도요. 몇 킬로가 빠졌어? 예, 그동안 2킬로 빠졌습니다. 그래, 좀 더 해봐. 확 다 빼버리는 거예요. 제가 왜 날씬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다른 목사도 동일하게 저는 난리법석을 피우고 그냥 놔두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멋진 목사, 아주 날씬한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건강한 육신으로 열심히 그 목회 생명을 다해야지. 몸이 아파 보니까 일어나기도 싫어요. 기도가 안 돼. 성경을 못 읽겠어요. 설교 준비를 못 하겠더라고. 몸이 아픈데 뭘 어떻게 해요? 누워서 끙끙 앓기만 하더라고요. 야, 건강 잃어버리면 믿음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구나. 너 운동하는데 가 안 가? 죽어라고 갑니다. 그래, 잘했어. 열심히 운동하는데 가고,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은 모르고 그게 내 삶이 되어 열심히 먹고 신방하고 피곤해 자꾸 들어누워 있고 이러다가 어떡해 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방치를 해놓게 되면 지나간 다음에 아무리 울고불고 뒹굴면 뭐하냐고요. 이미 그렇게 그쪽으로 들어가서 이틀 동안 안 맞으면 쟤는 죽는다고 울부짖는 그 엄마가 참 저는 속상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같이 훈련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뛰고 같이 걷고 하며 건강한 아이로 만들지 하는 아쉬움이 저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맹장염 있잖아요. 아프면 댕글댕글 굴러 죽어요. 반은요. 맹장염이 아무것도 아닌 병입니까? 놔두면은 복막염으로 터지면 복막염으로 돼서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별 볼 일 없게 여기는 건 아프기 때문에. 아픈 건 괜찮아요. 얼른 가가지고 검사하지 않습니까? 암은 무서워요. 소리 소문 없이 증상도 없이 퍼져나가. 오늘도 암 환자 2명을 제가 기도해 줬습니다. 2명을. 이제는 거의 10명 중에 4명이 암이래. 기가 막힌 세월을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아직까지 안 걸렸는데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이 건강에 위험한 세대를 그것들을 먹고 환경도 다 버려진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암이 왜 무섭냐면 자각 증상이 없는 거예요.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생명을 좀 먹어가요. 증상이 없어 점점 퍼져가요. 결국은 죽어가는 그 인생이 비참하게 죽어가게 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무서워. 암은 안 걸려야 해. 그럼 걸리면 안 돼. 그래, 당뇨병도 안 걸려야 해. 이러고 걱정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럼 안 걸려요? 내 삶은 그대로 막 이 삼겹살에다가 그냥 별의별 걸 다 먹고 치즈 피자 어제 저녁으로 피자 먹었네요. 전 죄송해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검사를 하면 돼요.
제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도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사가 3개월 내지 4개월에 한 번씩 제 피검사를 해서 혹시 갑상선암이 없나, 폐암이 없나, 대장암이 없나, 전립선암이 없나, 간암이 없나, 이런 것들을 피검사로 일단은 걸러내고, 그 다음에 뭐 하나가 잡히면은 이제 더 정확한 그 깊은 검사를 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용종을 뭐 몇 개를 떼어냈다고 해요. 목사님, 1년 반 만에 한 번씩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다 해야 합니다. 1년 반마다 한 번씩 또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도 해요. 아주 오랜만에 한 번씩 복부 CT도 한 번 찍어서 뭐가 없나 검사를 해요. 폐에 한 번 사진을 찍었는데 뭐 이상한 게 있답니다. 모양이 안 좋대요. 기분이 나쁘대. 그럼 CT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CT도 얼마 전에 찍었어요. 목사님, 이거 안 좋은데요?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3개월에 한 번씩 한번 검사를 해보죠. 그래서 폐 CT를 3개월에 한 번 하다가 이제는 내년 여름쯤, 여름 전에 한번 하면은 좋겠다. 별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 것 같지만 계속 추적 검사를 해야 합니다. 오케이. 검사를 하며 저는 제 건강을 지켜나가요. 돈이 많이 드느냐? 드는 것도 아니에요. 좀 부지런하면 돼. 신경을 쓰면 돼요. 내 몸에 대하여 신경을 쓰면은 뭐가 있으면은 얼른 뭐 바로 처치를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러나 이거에 100배, 1000배, 10,000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영혼에도 똑같은 질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같은 병이 있어요. 인생을 좀먹어가는 병.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병. 이것도 역시 암과 같이 자각 증상이 없어요. 몰라요, 처음에는. 죄인지도 몰라. 한번 져놓고선 가슴이 덜컹하지만은 2번, 3번 짓다 보면은 끈적끈적한 그 맛에 습관이 되어버려요. 무서워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기가 막힌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죄들도 있는데 이 죄들을 기가 막히게 사람들은 외면을 해버려요.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 지옥이니 내 영혼이 어떻게 되고 뭐가 좀 먹고 결국은 나는 이렇게 된다 하는 것들을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애써 고개를 돌려버려요. 아니야, 이거 소화가 안 되는 걸 거야. 소화제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안에는 암이 자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꾸 꺼내 봐야 돼요. 자꾸 찍고 피검사를 하고 엑스레이를 찍고 CT도 한 번씩 몇 년마다 한 5년 10년 만에 한 번씩 CT도 찍어주고 그래야 하는데 우린 그 영혼에 대하여는 가꾸려고 하지를 않아요. 제가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마태복음 5, 6, 7장을 반드시 큐티해라. 이게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 될 것이다. 늙어 죽는 그날까지. 그것을 큐티를 해야 돼요. 우리 애가 하나가 있는데 병원에 입원을 이제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다리 수술을 해야만 해요. 뭐 몸은 커지고 다리는 자라는데 그 다음에 이 나머지들을 수술을 해줘야만 얘는 제대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수술을 했어요. 딱 깨어나자마자 엄마 산상설교 큐티하게 큐티집 갖다 줘. 그러면서 아프니까 계속 울면서 큐티집을 갖다 달라고. 그래서 어린이 산상설교 큐티집을 갖다 줬더니 울면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아, 그래도 귀하게 컸구나. 귀하게들 자라났구나. 결국은 두 형제인데 4살, 6살 때 왔던 애들이 벌써 신학대학을 갔어요.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저에게 이제 고등학교 애들이고 뭐 그런 애들이 설교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오면 야, 너 이거는 이쪽에서는 요렇게 이 말씀을 노아 얘기를 하나 더 집어넣으면 얼마나 좋겠니? 그럼 노아 얘기를 다시 넣어 자기 그 안 보고 하는 설교를 늘 해요. 때로는 우리 집안 식구 전체가 모였는데 오늘이 그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체 모여 있을 때 얘는 앞에 나가 보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해요. 지금은 비록 다 늦었지만은 이 아이들이 목사가 될 때쯤에는 어떤 목사가 돼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통하여 이 아이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 6, 7장을 큐티를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수술하고 깨어났을 때. 왜? 이것이 이 아이 몸에 확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왜? 몸에 익혀지기만 하면은, 내 속에 들어와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늘 큐티를 하며 내가 누군가? 나 왜 이렇게 살질 못해? 나는 왜 이렇게 자랑만 하려고 해? 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 나는 겉옷을 갖고자 하면 속옷도 줘야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주고 저쪽을 보고 있었던 때가 얼마나 많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자꾸 꺼내봐야 돼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꺼내봐야 돼요. 암보다 무서워요. 고통스러운 큰 종기보다 무섭고 맹장염보다 무서워요. 좀 먹어가는 것이요.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사람이 강도를 당했어요. 거기다 죽어갔어요. 거기를 제일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이 지나갔다. 제사장은 보고 고개 돌리고 그냥 갔어.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 성전에서 일하는 대대로 그 핏줄을 이어받아야만 하는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보고 그냥 지나갔다.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줬다. 진정한 내 이웃은 누구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가난한 자, 지금 굶고 있는 저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눈도장을 콱 찍을 수 있는 귀한 기회인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둘러보고 있었다면 가서 끌어안고 손을 흔들고 기도해주고 눈물도 흘렸을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으니 삶으로 훈련을 안 하니 이 사람은 제사장은 레위인은 늘 자기가 살던 방식대로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날 컨디션이 나빴어요? 안식일이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좀 살아왔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무릎을 꿇고 눈물도 흘렸을 거예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삶이 무서워요.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거짓 믿음입니다. 거짓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리기 위해서, 거짓 레위인이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분명히 알려주기 위하여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독사 이 자식들아, 거짓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런 게 아니야. 삶으로 살아내야 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너무 이제 양떼들이 많아지고 소떼들이 많아지고 염소떼들이 많아졌습니다.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동하면 난 서할 거고 네가 서하면 난 동쪽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롯이 가만히 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저 타락한 성과는 가깝지만은 여기가 기가 막힌 들판인 겁니다. 넓고요. 나는 동편을 선택하겠다. 아브라함은 서쪽을 선택을 하고 그들은 거기서 그렇게
이제 양도 먹이고 소도 먹이며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경은 점점 롯이 소돔과 고모라 타락한 그 성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게 됐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얘기가 그는 주변의 이 더러움 때문에 심령이 상하여 갔다. 결국은 그렇게들 비참한 최후들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요. 뭐 유튜브를 보고 가요를 보고 영화를 보고 뭐 세상에 이러한 것들을 자꾸 대하다가 보면은 우리의 심령은 반드시 상하게 돼 있어요. 점점 세상으로 끌려가고 1시간 보던 걸 2시간 보고 2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을 보고 이걸 붙잡고 있지 않으면 불안한 이렇게 붙들리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뭐가 탄핵되고 그것도 몰라요. 뭐가 어떻게 되고 그것도 몰라요. 왜? 안 보니까. 그거 보면 괜히 걱정만 하잖아요. 아니 그런 일로 걱정할 그 시간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나라 위하여 탄핵이 됐다고 그러고서 그러더라고요. 야, 나한테는 그거 읽어주지도 마. 나는 싫어. 그냥 엎드려 기도하면 되잖아. 뭘 샅샅이 보며 분해하고 화가 나고 그냥 네 편 내 편 또 갈라져서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이 짓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린 그저 누구 편이든지 간에 엎드려 이 나라가 제발 좀 이 꼴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저는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돼요. 왜? 저는 심령이 상할까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근처에도 안 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5, 6, 7장을 늘 읽고 큐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면 그 물음을 꼭 물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저는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2가지가 저질이에요. 또 공격당할 수 있어요. 하나는 정치고 하나는 신앙과 교회들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여기까지 왔느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요. 괜히 또 정치 쪽으로 갔다가 또 이거 안 되겠으니까 죄송해요. 오늘 아침 새벽에 누가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봤더니 한 사람이 10개를 보냈어. 카톡을요. 그러니까 계속 카톡. 대부분 다 이제 지금 정세가 어떻게 되어 가고 뭐가 어떻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저는 안 봐요. 근데 보니까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노래를 누가 보냈어요. 이게 은혜로운 것 모양이다. 여러분 그걸 이미 웃는 분들은 이건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모르 파티, 이거 괜찮은 모양이다 하고 들어갔는데 마지막에는 뭔가가 나오겠지. 주님 보혈이 나오겠지. 마지막에는 은혜로운 십자가, 마지막에는 이렇겠지. 끝까지 하는데 짠 하고 끝나더라.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무슨 파티인가? 하고 그 새벽에 겨우 깨가지고 아모르 파티가 뭔가요? 하고 물어봤더니 운명을 사랑해. 알고 봤더니 뽕짝이었어요. 성도님이 보내주셔서 언젠가는 십자가가 나오지 않을까?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했더니 이렇게 돌리고 짠하고 끝나더라고요. 하여튼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야죠. 밤낮 이러다가 말아요. 우리가 이런 것에 이렇게 자꾸 영향을 받다 보면 우리도 심령이 상하여 나도 모르게 저긴 안 가. 저긴 더러운 곳이야. 하고
이렇게 결단을 하고 그 눈으로 봤는데 나도 모르게 끌려가고, 소돔과 고모라 성벽에 앉아서 그저 그냥 할 일 없이 앉아있는 노인네가 되었고, 그러자 하나님 나라에 그 나그네가 들어오니까 우리 같이 자야겠다, 지금 들어간 그놈하고 자야겠다, 자기 딸과 함께 섹스를 해라, 뭐 그러는 얘기 아니에요. 뭐 성경의 얘기가 이게 보통 얘기냐고요. 이게 할 수 있는 얘기냐고요. 죽더라도 같이 지켜나가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데 이미 그렇게 보고 듣고 심령이 상해버리니까 나도 어떻게 그렇게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와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전해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400년간 이제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고 있을 때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임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사람들이. 그리고는 요단강에서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이 사람들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거기에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임박한 진노를 그저 이 세례 한 번만으로 피해보겠다고? 피할 수가 없는 것이야. 이런 얘기를 하니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심보가 뭐냐면은, 그래 나는 죄를 많이 졌어. 이 요단강가에서 저 요한의 오랜만에 400년 만에 나온 선지자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 나는 깨끗해질 거야, 무조건. 그 마음으로 온 거예요. 제가 쭉 다니다가 보니까 필그림 교회에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엘리베이터가 이제 몇 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라가려고 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여기 꽉 있어가지고 올라가려고 하고 많이. 근데 제 엘리베이터 하나만 타고 올라갈수록 사람들 다, 성도들 저쪽으로 몰아버리더라고요. 목사님 타십시오. 아니 왜 나 혼자 올라가? 성도들하고 다 올라가라고 그러지 왜 나 혼자 올라가? 여기 다 타세요. 그러니까 막 물밀듯이 타더라고요. 근데 제가 누군지 몰랐어요. 왜?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타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동안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어이 목사, 내가 뭔데 나 혼자 타고 가게? 이렇게 타고 가니까 얼마나 좋아. 특별 대접들 하지 마, 목사를. 그러니까 어머 박 목사님, 어머 목사님이, 어머 목사님이야 하는데 옆에 있는 여자가 제 여기를 쏙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혈루증 걸리셨어요? 아니요 그러는. 또 한 여자가 옆에 있던 여자가 또 잡아 당기는 거예요. 이 사람 바지를 이렇게 잡아요. 바지하고 이거하고 같이 당기더라고요. 아무리 당겨봐야 내게서 힘이 나가지 않아요. 그냥 다들 깔깔깔깔거리고 웃었어요. 이거 백날 잡으면 뭐하냐고. 바지가랑이 잡으면 뭐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돌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가려고 해야지. 어머머머머 목사님 왜 목사님 해봐야 제 입에서 나가는 건 혈루증 걸렸냐 당신 그거밖에 더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 얼른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저 주여 주여 내 죄를 다 열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다 아무 쓸데없이 독사의 자식들이야. 우린 이런 설교들을 많이 설교를 들어서 이미 굳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것이 여러분 심령 속에 꽉 박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간증을 좀 많이 했어요. 미국 가기 전에 눈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안과 갔어요. 이 안과는 구도시에 있어. 왼쪽은 바로 저쪽은 검단 신도시고. 근데 젊은 애들, 40대 중반, 이 사람들이 좋은 기계를 가지고 신도시에서는 그렇게 안과를 하는데, 아유, 구도시로 가자. 그래도 거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를 갔어요. 근데 뭔가 이 사람이 기분이 나빴는지 저 숟가락 같은 걸 가지고 여기 하고 여기를 하며 어디가 잘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얘기야? 반말을 해. 저보다도 어린 게. 그런데 안 보이는 데를 얘기해.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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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기가 안 보이나? 빨리빨리 이러는 거야. 어디야? 어디가 안 보여?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일로 가고 그 얘기하려고 어디야? 이 숟가락으로 이 사람이 헷갈리고 앉아있어. 헷갈려. 그럼 잘 보이는 데를 얘기해봐. 그러더니 어디가 잘 보여? 어디가? 그래서 여기인가? 이걸 뭐 잘 보이는 걸 얘기하려고 하면 바로 여기에서 다시 오니까 이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소리를 지르며 사람 헷갈리고 있다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 내가 목사인데. 그래서 푹 참고 집에 왔는데 분하더라고. 집보다 나이가 많은데 어디가 안 보입니까? 좀 천천히. 여기가 안 보입니까? 여기가 안 보이니까 여기네. 그래야 되는데 어디가 안 보여? 어디가 안 보여? 이게 막 가다가 말았잖아. 혼자 중얼거리는 거야. 아니 지가 의사면 의사해줬지. 아니 이렇게 빨리 하면 내가 알아? 당신? 혼자 이제 분하니까 혼자 그러고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내가 엄청나게 교만해졌구나. 옛날에는 매 맞아도 때린 애를 면회가고 이렇게 다 내가 잘못됐다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어떤 애가 하나가 있었어. 내 길 쫓아냈어요. 왜? 제가 아파 죽어가고 있는데 싹 저를 보며 주머니에서 돈을 딱 빼더라고요. 그건 용서를 못하겠는 거야. 내가 움직이질 못하니까 열이 많이 나가지고요. 씩 웃으면서 가더라고. 걔는 내보냈어요. 제가 회복하고 난 다음에. 이게 제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12월 31일 마지막 날 전에 이걸 해결하고 나가야 돼서 너희들도 좀 들어와. 문을 잠그고 물론 다시 들어왔죠. 무릎을 꿇고 나 용서해 줘라. 얘가 울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잖아요 하고. 그래도 잘못했다고 용서해 준다고 하는 얘기 한마디만 해. 용서할게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던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해졌는지요. 그게 뭐라고 이게. 자, 난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이제 다 됐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저 이렇게 교만해졌어요. 다시는 안 그럴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 나 다시 거기 찾아가야지. 눈 아프면. 이번에 눈 아프더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또 갔어요. 편안한 데가 아니라. 그게 회개 아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걸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또다시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하나. 어디가 안 보여? 어디가 이거 또 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아예 미리 그냥 눈이 좀 쉬기만 해요. 잘 안 보인다고 그러는 건 안 하고 그냥 눈이 자꾸 이렇게 쉽니다. 뭐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 그런데 눈을 뒤집더니 뭘 이렇게 보고 들여다보고 그냥 한참 들여다보더니 염증이 있대. 그렇다고 뭐를 하루에 4번씩을 놓고 이건 3번씩을 놓고 뭘 어떻게 하고 그러고 왔어요.
금요일 날 또 오세요. 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못 갔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주님 앞에 막 이거 해봐야 주님 회개를 받지도 않으세요. 그 다음에 그럼 회개한 다음에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그게 회개 아니에요. 아, 나는 괜찮을 거야. 여기서 세례받으면 돼. 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설마 아브라함의 자손을 지옥 보내시겠어?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감리교회 어떻고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했고 그게 구원받는데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건 돌덩이 같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뭘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가 중요해요. 삭개오는 참 좋았겠다.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이 앞으로 지나가시니까 그야말로 숨이 멎어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까지 부르며 내려오라고 하세요. 얼른 내려가서 주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남의 거를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절반 줘버리고 남의 거를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을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의 소를 제가 훔쳐왔어. 그래서 잡아먹든지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으로는 5마리로 갚아야 돼요. 소 1마리에. 그런데 이거를 팔아버리지 않고 내가 그냥 갖고 있다가 들켰어요. 1마리가 아니라 1마리 더 딸려서 2마리를 보내야 돼요. 양을 1마리 가져왔으면 4마리로 갚아야 하고 잡았으면 2마리로, 갖고 있으면 2마리로. 이런 법칙이 있는데 뺏은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4마리로 갚겠습니다. 그런 얘기나 그런 얘기라고 하는 거죠. 그에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가정에도 구원이 이르렀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삶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결단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에게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야 하는 것을 삭개오를 통하여 주님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혈육의 조상이야, 아무 쓸데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족보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놀라우신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뭐가 있냐면 교회에서들 보통 사택파와 비사택파들로 나누어요. 사택파들은 우리 같이 먹고 자며 제가 밥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하는 이런 애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어. 사택파라는. 나머지 비사택파들은, 비주류들은 쉽게 얘기하면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늘 그랬어요. 같이 잔다고 우리 편이라고? 아니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생명을 다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놈들이 사택파지. 같이 먹고 자는 게 뭐요? 뭐가 그렇게 대단해? 그렇게 같이 자면서도 그것밖에 안 된 놈들. 그렇잖아요. 얘네들은 같이 살지 않으면서도 매일 하늘나라의 얘기를 듣지 않으면서도 믿음이 저만큼 왔으면은 귀한 애들 아니에요. 그래요. 이제 끝날 때가 됐군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느냐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올 텐데,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너무 쉽더라고요. 하나님의 것은 너무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야. 옷 2벌 있는 자는 1벌 줘. 먹을 것도 그렇게 있는 자는 가난하고 먹지 못해 죽어가는 자들과 함께 나누어. 너무 쉬워요.
아프리카 선교를 갔다 와서 전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 땅에 숨 쉬고 있는 것마저도 죄야. 먹을 게 없어. 엄마하고 둘이 누워 빼짝 말라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물을 길러 수도 없이 멀리 어린 아이들이요. 그 조그만 아이들이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이 물을 길더라고. 조그만 데다가. 난 숨 쉬는 것도 죄야. 숨 쉬는 것도 죄야. 하고 우리가 열심히 양도 사주고 염소도 사주고 그리고 우물도 파고 거기 동네마다 큰 물통들 갖다가 다 큰 차를 다 채워주고 열심히 했어요. 복음과 함께. 이곳 선교사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저런 사람 투생이니까 생명을 다해 하면 되잖아요. 바보들이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손을 내밀어 같이 이렇게 세워 같이 걸어가고 믿음의 용사로 만든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이미 묻지 않아도 지네들이 뭘 해야 할지 다 알잖아요. 세리가 어떤 짓을 자기가 했는지 뭘 물어요? 뭘 확인하려고 그래? 주님 만나면 세례를 받으면 내가 뭘 버리고 이제 어떤 길을 걸어가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린 너무나도 저는 주님 만나는 그날부터 제가 죽일 놈이라는 거 알았어요. 간절하더라고요. 목마르더라고요. 이 목마름으로 갈 수 있었어요. 길튼교회 최성열 목사 제 밑에 살아요. 사택파 그런 거 아니야. 훈련을 시켰어요. 잘 가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려면 어려워요. 엘리베이터가 딱 열렸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너무 엘리베이터 통로까지 화장실도 못 가.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다시 내려가서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계단에 다들 앉아서 휴대폰을 가지고 기도들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늘 산기도 묘지에 가서 늘 기도해요. 뒹굴어. 새벽 2시까지. 비가 오나 천둥이 치나 바람이 불거나. 아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때서부터의 기도가 어땠을까? 간절했을 거 아니에요. 생명을 드릴 거 아니에요. 보면은 밤낮 보면은 눈이 요만해요. 하도 울어가지고 울지 마. 열심히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하자고. 나도 생명을 다해. 저거 내 딸이야. 이 양복도 어저께 아픈 몸으로 나가 이 양복을 사왔어요. 우리 목사님 너무 멋있어요. 필성 가시는데 꼭 입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줄여가지고 가가지고 어젯밤 늦게야 이걸 그냥 헐레벌떡 갖고 들어왔어요. 나를 입혀놓고 좋아 어쩔 줄 몰라요. 어쩌면 그렇게 이게 맞니? 근데 나는 보니까 이게 너무 좁고 중고등학생 애 같이 이게 좁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조금 아니에요 목사님 요즘은 다 그래야지. 뭐 나이 먹어서 이제 그러면 이제 펄렁 바지 입고 다니면 안 된다고 하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조금 거시기 하지만은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 수 있는 거는 저도 내 귀한 딸이거든. 모든 옷을 다 챙겨내줘요. 어디 갈 때 되면 이거 입고 가요. 그 스타일러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 드라이한 거 다 한번 입고 온 거 다 해주고 이 챙견을 해줘요. 요즘은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나연이 없으면 저 어떻게 살아요? 저는 이 나라 없을 거예요. 제 소원이었던 아무도 저를 모르는데 들어갈 테니 알아서 하세요. 그게 제 기도예요. 내려올 때도 거기 붙들고 기도하고 잠깐 뭐 가지러 갔을 때도 그 문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목사님 어쩌면 한 번도 안 빠지고 하세요. 어떻게 알아? 여기 손자국이 다 나 있대.
전부.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빛으로 비춰봤더니 정말 손자국이 수도 없이 나 있더라고요. 간절하니까 죽어가는 병든 사람들이 2주에 한 명씩 깨끗하게 나. 왜 그럴까? 간절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간절하게 기도만 하면은,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서의 회개한 자녀로서들 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인데, 우리는 왜 그러지 못하냐고요. 군인들도 있었어요. 야, 너희들 월급 받는 거 그걸로 족하게 여겨. 묻지 마.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사람들 억울하게 고발하지 마. 하나님의 명령은 힘든 게 아니라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도끼가 이미 발등까지, 나무 뿌리까지 내려왔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나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놔둬선 절대로 안 돼요. 기도할 때마다 벌떡 일어나고, 앉아서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고는 해요. 늘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는 각 교회에 인터넷 다 뽑아버리고 바로 나라 위하여, 케냐 위하여, 케냐의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깊은 사연들이 있어요. 그러니 생명을 다해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를 놓고 내 삶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자녀의 축복까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고, 늘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떠나지 않으며 회개하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는, 이 땅에서 다 해결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집사, 권사, 장로가 우리의 천국 가는 보증수표인 줄 압니다.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한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소서. 그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지 못한 우리들, 정결한 그릇에 하늘의 것을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하는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인터넷 성도들도 꼭 함께 동참하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같은 잘 안 되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회개하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늘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과 필그림 선교교회와 종들 머리 위에, 또한 인터넷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